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던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것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출발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소명을 받았고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설득해서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작별하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조금은 홀가분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들이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두 인물 아브라함, 다윗, 신약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삶,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딱 부르신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주저앉고 중간에 잘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뛰어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22장 가면 가장 완숙한 상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도 끊임없이 가야 될 방향을 찾아서 가고 있는 순례자와 같다,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절,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향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 고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 명절을 지냈지만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에 가면 친척들도 있고 오랫동안 못 보던 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굉장히 단호하게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땅에서 떠나라. 그것도 여러분 나이가 60 넘고 70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그동안 익숙하던 것에서 떠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뭔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디로부터 떠나 보셨습니까? 아직도 떠나지 못한 채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은 아닙니까? 떠난 것도 아니고 떠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떠나야 될 곳에선 반드시 떠나야 된다. 아주 익숙하게 살던, 따뜻하고 편안하게 불편한 것이 없이 살던 곳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떠나야 될 부분 떠나야 돼요. 특히 여러분, 오래된 우리 가치관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문화, 습관, 그리고 우리가 어휘, 이게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다르지 않은, 즉 떠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떠나라.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전의 가치관에 이렇게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떠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가장 떠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추구하는 복을 예수 믿는 우리도 그거 추구하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강하면 복일까요? 돈이 많으면 복일까요? 거꾸로 돈이 없으면 복받지 못한 것일까요? 병들면 복받지 못한 것일까요? 이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유 저분 복받았어 그렇게 말할 때 대부분 다 뭐예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원하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복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지면 복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개념들은 너무 이기적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저 사람 망하고 내가 흥하면, 똑같은 경쟁업체가 있는데 내가 잘 되면, 그리고 저 사람은 폭 망하면 복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있어요.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간 복이에요. 그 속에서 때로는 병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삶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끄떡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유, 당신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혹시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 수술 받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걸 불행이라던가 복을 잃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됐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웃을 수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 이게 진짜 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될 부분에서 떠나야 되는데 성경적 가치관, 떠나야 될 부분에서 떠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될 부분에서 떠나셔야 돼요. 아직도 나는 어딘가에 이렇게 걸쳐놓은 채 양다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떠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나면 가야 돼요. 목적지, 방향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지난주 데라도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여러분 사실 물리적 공간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돌아올 때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게 나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언급하고 있을 만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꼭 가나안일까요? 물리적 공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나안이 있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참된 터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제대로 알 때 그 땅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젖과 꿀,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고 달콤함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서 가야 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뭐예요? 물질적 부여, 풍성함, 건강함, 편안한 자리,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천국이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상징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어떤 경우에도 평안한 그 상태가, 남들이 볼 때는 안 됐다, 왜 저렇게 됐지, 그러는데 나는 정작 기쁘고 즐거운 상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5세, 60세가 넘고 70세가 넘고 이렇게 된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던 정들었던 고향, 아버지 집, 친척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쯤 되면 이제 새로운 변화 접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떠나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간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그 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도달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땅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것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세상이 열리는데, 그건 뭐예요?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하니까 어제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오늘도 있고, 오늘 느끼지 못한 기쁨이 내일도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산까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성숙한 그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뭘 달라고 기도하고 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삶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붙잡고 있던 것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묵혀 사는 한 진정한 복은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것들 내려놓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전도 뭐예요? 익숙한 것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하늘도 날고 바닷속도 누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을 수 있고,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교육 이후에 장로교 신앙생활의 원리 속에 그것이 체계를 잡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그 개념 속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 성경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되고, 가야 될 방향 제대로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떠나지 못하면 도착도 없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냥 출발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도착은 안 됩니다. 출발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래서 출발을 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분 달려가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한 채 지켜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대세가 돼버리는 한국교회의 모습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굳이 추구할 일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렇게 바꿔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빨리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적 관습도 있고 문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대화가 거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양반집 교수라 할지라도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무슨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버리잖아요. 여학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여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라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분들이 계시죠.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못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옷이 바뀌기 시작했고 헤어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끝까지 고집피면서 바꾸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내 고집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죄가 아니라면.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또 죄가 아니라면 우리들은 새로운 것들도 재밌게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의사가 있습니다. 박애스더 선생입니다.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원래 이름은 김점동. 로제타 홀 선교사가 그를 조수로 쓰다가 너무 똑똑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정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환자들을 돌보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는 김점동입니다. 1990년 첫 의사가 돼서 귀국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의사가 되고 그리고 귀국해서 모든 삶을 바쳐서 환자 진료와 보건 교육에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불치병, 당신은 불치병이었던 폐결핵에 걸려서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성 의사가 이렇게 만들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여성 변호사 고 이태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 신장,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1914년에 평양북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집안 살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러나 어머니가 딸을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고등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1936년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1946년 서울대 법대 최초의 여학생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1950년에 졸업하고 1952년에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을 합니다.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가 어떻게 판사,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최초의 변호사. 여러분, 한국 최초로 여성 비행사, 남자 비행사도 힘든 때에 여성 비행사가 있습니다. 1901년에 평양에서 태어난 권기옥 씨입니다. 1988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숭의학교 재학 중에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했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한없이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때 북받쳐오르는 감격, 잊을 수가 없다, 지금도 선명하다,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여러분 평남도청을 폭파하는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일제에 쫓기다가 1920년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조선 총독부를 내가 공중에서 폭파시키겠다. 그것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1923년에 중국의 항공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그 이름을 남겼어요. 최초의 여성 비행기 조종사. 여러분 정말 최초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여러분 우리나라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해서 안 돼 또는 제한되어 있는 그것들을 깨트리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보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진리를 우리가 보수하지만, 예배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지만, 예배의 방식들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거나 또는 그 다른 교회 가셨다가 오시는 분들 중에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우리 교회 와서 적응이 안 돼서 가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게 진리와 관련된 게 아니지만 분위기가 다르다, 여기는 뭐 이런 게 없냐 그러면서 가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갔다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돌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꼭 진리와 관련이 되지 않고 죄와 관련이 없는 거라면 어디에 가시든 적응 잘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것에 매달리고 그래서 수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건강하게 미래로 나가는데 장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교개혁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들, 그것을 깨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95가지 그걸 비텐베르그 예배당 문에 걸어버리고 지금은 아예 동판으로
문이 그렇게 새겨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도전을 했습니다. 죽을 위험들을 거쳤습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마침 구텐베르그 인쇄기가 발명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성경책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수많은 사람을 읽게 하면서 교회의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하게 이 세상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살던 사람들이 루터가 불을 지르면서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1906년에 설립이 되어져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보수해야 될 것과 진보할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전통에 안주하지 않지만, 그러나 소중한 것들은 지켜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제가 산전인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 장로님들하고 제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전에 안 하던 건데요 라는 답이 많이 돌아왔어요. 예. 제가 그래서 칼라 텔레비전을 언제부터 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흑백 보다가 왜 칼라로 바꿔서 보십니까? 여러분, 전례가 없다는 것은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산전인교회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39살, 이제 39살 되던 해부터 사역을 했는데, 제가 와서 여기 설교를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저를 놓고 회의하면서 고민이 뭔지 아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목사 된 지 1년밖에 안 된 햇병아니를 담임 목사로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걸러졌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꽤 뛰어난 안목을 가지신 우리 성도들께서, 그리고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생각을 가지신 성각자적인 분들이 저를 청빙을 해서 30년 동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참 좋아요.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고집스러운 나의 패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헤어스타일 이런 거, 안경도 꼭 그런 것만 끼고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쯤은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자주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습니까? 때로는 옷도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단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왜 청년처럼 옷을 입고 다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웬만한 자리에 넥타이 안 메고 가고, 지지난주에도 우리 교단 행사에 가서 설교를 제가 맡았는데 넥타이 안 메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전부 다 사회자부터 다 넥타이 메고 있는데 저는 안 메고 가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아주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넥타이 메고 안 메는 게 경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가고 새롭게 도전도 해보고 익숙한 것에 묶여 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여러분 전통을 깨버리는 분으로 여겨졌습니까? 보수적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안 해봤던 것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안 바꿔요. 안 죽으니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